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그런 대화의 내용이고, 이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문장에 요약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늦은 밤에 한 남자가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가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책망을 많이 받죠. 근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그런 무리도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진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선택한 것을, 그 숫자를 그대로 본받아서 70명의 지도자를 뽑고 대제사장이 그들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71명이 공회를 이루어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상원 의원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또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니고데모가 아주 귀한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방문을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만한 상대를 예수님도 만나신 거죠.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앞에 있는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니고데모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어지고 있나요? 보통은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끌어져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한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사실 예수님은요, 바로 본론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나누고 싶은 대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내가 너의 공허한 마음을 안다. 네가 지금 영생에 관한 것을 나에게 물으러 왔으니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거듭난다는 표현이 아주 이제 중요한데요. 거듭난다. 보통 중생이라고 우리가 표시하죠. 어떤 번역본에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혹은 우리 지금 이 한글 성경 번역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한번 하늘의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요?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통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과 영생이라는 표현을 같이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표현을 여러 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표현 자주 안 쓰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실 때 이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물과 성령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함이 있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물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 다음 장 4장에 가시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이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이제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딱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지금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영생을 구하는 그 간절한 구함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 그것은 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한번 중생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야,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이 참 가상하다. 그러나 아무리 네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올바로 깨닫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표현이 이제 8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람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마치 이것과 똑같이 거듭난 사람도 나 거듭났습니다. 얼굴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 써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도 그 거듭남이 겉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남은요, 삶의 거듭남의 증거가 아주 당연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언가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잘못으로 잘 느끼질 못합니다. 나만 그런가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어겨도 그것이 아주 마음속에 크게 다가와요. 견디질 못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일에 어느 정도 초월합니다. 세상 일을 더 이상 구하려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던 사람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거듭난 증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얼굴에 써 있지는 않지만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도리를 알려주시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16절에 있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니고데모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을 해요. 3장에 한 번 나오고 7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한 번 나와요. 7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려 하지 않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두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 다음 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니고데모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많이 있었던 여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을 기르려 하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어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너무도 다른 여인 두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니고데모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이 수가성의 여인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죠. 요한은 이렇게 두 이야기를 일부러 비교하면서 배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고화, 지희, 그런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